초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에서부터 펼쳐나갈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해법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면 어떤 장애물들이 앞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애물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장애물이 없는 개인이 없었고 장애물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일치월장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면 바로 장애물이 하나 탁 생겨요. 이들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들을 향한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이면 끝장이에요. 이 끝장에 이제 대부분 편지의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야 라고 하듯이 여기 6장 중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너희가, 정말로가 아니라 종말로입니다. 이제 세상의 끝에 선 너희들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일단 강건해야 한다.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하십니까? 이건 육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육체가 정말 이제 나이 먹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상황도 이 영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육체는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날로 강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건 이 곡선이 떨어지지 않는 건 영이에요. 강건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가고 있어야 돼요.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 뚝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생명체를 보셨어요? 가다가 성장이 중단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죠. 이걸 인위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안 되면 그냥 제거해버리고 다른 거 심어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뭐냐면 마귀의 계획에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구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신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면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굴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진리신 하나님을 속여 먹을 수 있어요? 진리인데 어떻게 속여요? 그걸. 우리를 속여 먹는 거예요. 우리를. 예? 우리를. 근데 요즘은 누군가에게 내가 속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속임수에 당하는 걸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들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요. 그런 거 상당히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하우스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웬만하면 잘 믿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뭐냐면 믿어야 될 얘기는 안 믿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해봐야 될 거는 철석같이 믿어. 그 신기하게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 많죠.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렇지 않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과 이걸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를 속여 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장애물이 되게? 하나님 장애물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하는 속임수에 속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속았구나, 감염됐어, 그러고서 확 치워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고추나무 이렇게 봐가지고 뭐 하나 역병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뽑아버려요. 바로. 그거 놔두지를 않아. 답이 없으니까 그냥 뽑아버려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왜 이렇게 자꾸 속냐? 그러고서 우리를 뽑아버리면 그만이야. 버려버리면 그만이라고. 다른 거 살리려고.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이. 마귀가 그걸 아니까 자꾸 속여먹는 거지. 얘를 속여봤자 그냥 하나님이 이거 바로 치워버리면 그냥 이 주변 언저리를 싹 소독해버리면 끝인데 그렇게를 안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속여.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있는 이 문제는 혁명으로 가야 끝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피를 봐야 끝나는 문제라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판이 그래.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피나 아니면 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외부 표피의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있는 건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우리들의 손실의 문제고 이득의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꿰뚫어 보고 있냐면 이건 영적인 문제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높은 데 뭐가 있냐면 악의 영들. 하나님하고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쓰려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은 영적인 존재라서 엄청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영의 존재들하고 상대가 되질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악의 영들이 맨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식으로든 가로막으려고 이 장기 싸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면 어두운 쪽에 어라? 그러면 빛과 소금 얘기가 딱 마주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두움도 그냥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영적인 악의 영이 저 위에 있고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흑암을 조종하는 주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하고 싸움이 될까요? 우리 개인하고? 여러분 그럴 만한 돈이 있고 힘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야, 이것도 싸움이 안 되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많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권세들을 갖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힘을.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찰이나 군대가 대통령 편이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선한 양심입니까? 아니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점령해라 그러면 점령하고 퇴각해라 그러면 퇴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 줘서 가들 월급 주고 가들 옷 입히고 우리가 존경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 말을 안 들어. 이게 진짜요. 우습게 보면 안 될 일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어떤 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따르는 힘이 있다.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들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힘이라고 하는 건, 권세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돈입니다. 돈. 아주 쉽게 한 90%는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을 가로막을 만한 게 없어요. 그 밑에는 정권입니다. 정치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에요. 지금도 알잖아요. 아니 세상에 청소년 음란물을 갖다가 밥 먹듯이 들여다보는 판사가 대통령을 파면하겠대. 아 이게 얘들한테 물어봐요. 얘들한테. 이게 성립되는 논리입니까? 아니 어제가 난 거여야 뭐 어떡하다 음주운전 했다면 요즘 뭐 우리나라는 그런 국회의원이 뭐 그 정도는 한 100명 된대요. 전과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건 그냥 그렇다고 치고 만성이 됐으니까. 근데 세상에 이거는 소아청소년 음란 이 문제인데 이건 아니지.
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이 말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찰싹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기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머리 부분, 하나님의 발 부분, 하나님의 무기,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착 달라붙지 않으면은 너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면 죽는 거죠. 포로가 되든지 거기에 합세하든지. 예수님 앞에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장애물이 있었는데 크게 당시의 기득권, 당시의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는 지금 이란 같은 데를 말합니다. 이란은 총리가 있고 총리를 좌지우지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옛날에 호메이니가 있었죠. 혁명을 일으킨. 뭐 비슷해요. 지금도 이름이. 그 둘이 지금 뭐 조금 알력이 있다고 하는데 둘이 한 세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형태의 정치, 사무엘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 뒤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뭐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하고 같이 옆에 뭐가 있냐면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세 유럽에도 있었어요. 유럽의 실질적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교황이었죠. 교황이에요, 교황. 그리고 나서 각 나라라고 하는, 어쩌면 이 영지라고 하는 곳에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영주가 있었고, 이런 식이었죠. 그들을 다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황이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세 사람들이, 이 세 개의 파들이 힘을 나누어 갖고 있었어요. 이거 뭐 삼권 분립도 아닌데 그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 여기서 가장 쉬운 건 헤롯 당이네요. 헤롯이 왕이죠. 실권을 잡고 있는 분봉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명목상 왕이라고 행정적으로 누가 놔줬냐면 로마에서 총독이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저기 중국의 시진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원식 세워주는 거예요. 엊그제 가서 아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정리가 돼서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거 이제 걔들 태극기 차고 다니대. 미쳤나봐. 왜 그래? 가서 좀 물어봐요. 왜 태극기 여기다가 배지 붙이고 다니는지. 극혐 아닌가? 하여간 그런 식이에요. 이 헤롯 당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더불어 거시기 당하고 똑같지. 헤롯 당은 누구라고요? 헤롯 왕 중심으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마지막에 욕보였죠. 헤롯에게도 보내잖아요. 가가지고 얼마나 욕보임을 당하고 옵니까? 바리새 사두개. 사두개는요, 성전 중심 사람들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계속 관리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 문화재관리청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라? 아, 저쪽 특정 지역에 그 태양광하고 그거 갖다 심어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딱 맞네. 그 태양광 뭐가 있어야만 지역 주민이든지 아니면 거기 정치인이든지 그 정치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이 사두개파가 그래요. 뭐 태양광이라는 건 언젠가는 이게 낡아지겠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절대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 개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돈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이 가서 다 털어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뭐라 그랬죠?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이 동전잎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이야. 뭐라고? 당신의 백성들하고 뭐 하고 싶은
서로 연결되고 싶은 곳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여기다가 청소해주고 뭐하고 한다면서 그렇게 돈을 뜯어먹는데 받아야 될 그 이상을 뜯어먹으면서도 전혀 자기네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만큼 중요한 건 율법이에요.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관리를 하는 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낡았다 그러면 가서 필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를, 그 지금처럼 어디다가 쿠팡에 전화해서가 아니라 이걸 다 써서 성경을 율법을 써서 이걸 또 놓고 옆에도 갖다가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그 관리를 하는 게 서기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 나오고 율법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율법 가지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처럼 이거를 필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읽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고, 그 중세 때 자기들만 아는 성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직자들만 보는 성경. 뭐 아무리 읽어줘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경. 그래서 그걸 영국에서 번역을 해버리기 시작했잖아요. 프랑스에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야, 니네만 알면 어떡해. 우리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러면서 돈 가진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송두리부터 다 치솟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 갖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필사본을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볼 거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토요일 날 있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해라라는데, 이 도대체 안식일은 뭐고 거룩하게 하려면 뭘 하냐, 몇몇 타는 가도 되고 몇몇 타는 이상은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논문 써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이게 율법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중세 유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왔느냐면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업수히 여기는 얘기예요. 나사렛 청년이라고 하는 건 시골뜨기입니다. 시골뜨기예요. 지금 뭐 아주 시골뜨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긴 정말 깡촌이요 라고 하는, 거기에 목수의 아들 예수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화들짝 놀란 거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나사렛 청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문둥병자도 낫고 만진뱅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 그러니까 빈들에서 많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 먹여줘야 되니까 또 이제 떡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먹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흥분하지, 이 사람들도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 기득권 세 세력과 함께 제대로 부딪힌 사건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주간 일주일을 보내시려고 들어가는 첫 번째 초입이 마태복음 21장이고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청년 예수, 소위 말해 그리스도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몰고 다니는, 기적을 몰고 다니는 그 청년을 이 세 파의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처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지로 몰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죠.
예수님 앞에 장애물들, 첫 번째 이 기존 세력들입니다. 2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한번 22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들을 몰아세웠는지. 말로는 도저히 안 돼. 그 말이 우기는 말이 아니에요. 우기는 말이. 가끔 정치인들 얘기하면 장관들 불러다 세워다 놓고 yes or no로 대답하라 그러잖아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그러면 yes or no는 대답이 돼요. 근데 그날 그렇게 한 거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설명이 필요한 건데 다 yes or no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득권 세력들을 몰아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토를 달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성경에 대한 화려한 그런 아주 해박한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왜요? 그 성경은 누가 쓰게 한 겁니까? 이 하나님이 쓰게 한 건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그 이면을 볼 수 없는 것을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사가 와서 깨졌어요. 바리새인이 와서 깨졌어요. 바리새인이 안 되니까 헤롯 땅을 등 떠밀었어요. 또 그러고 안 되니까 사두개인을 등 떠밀어 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 그래 가지고 22장 전체가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에 걸쳐서 예수님하고 이 말로 싸움이 붙은 장면이에요. 완벽하게 깨집니다. 정말 어드밴테이지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장면이 22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이래서 바리새인이구나, 사두개인은 이래서 사두개인이구나, 헤롯 땅은 이래서 헤롯 땅이구나, 율법사는 이게 율법사구나 라고 하는 정체가 다 드러나고 이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이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당신이 공생애를 나서기 그 전부터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육체 대 육체로 부딪힌 것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장애물은 가족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리고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뭔 줄을 믿지 않았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놀고 이러고 뭐 울고 웃고 한 부모 밑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같이 먹고 자고 뭐하고 같은 부모 밑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이 이들에게 이 가족들이 예수님에게는 일종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한참 말씀하고 있을 때요. 이 마태복음 12장도 읽어보시면 정말 민감한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가 부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의 엄마가 있고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섰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요 라고 누군가가 얼음을 확 끼얹어 버려요. 얼음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주춤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내 모친과 동생들이냐, 이렇게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일까? 성경에 어디 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뼈 있는 농담을 합니다. 형님, 이번 초막절에 안 올라가시오? 나는 안 되니까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럴 줄 알았어. 여보시오, 형,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며. 근데 왜 이스라엘에 안 올라가? 이런 명절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잖아. 이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잘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있을 뿐이죠. 이 예수님이 사적으로 사시면서 그냥 이게 드러나기 전에, 공생애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면모가 얼마만큼
여기 있는 형제들이나 부모에게 펼쳐졌을까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는 게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 근데 내가 아무래도 목회자로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사모로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 모두가 다 교회 안 다녀. 근데 나만 그래. 근데 그것도 다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역자로 신학교를 가야 갈 때 아니면 신학교 나온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하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절대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돋친 농담이 나오겠죠. 그리고 뭘 한다고 할 때마다 연관시키겠죠. 비꼬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이는 안 나오지만 몇 군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 있어요. 세 번째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진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예수는 죽을 만한 죄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와이프가 어떻게 알았는지 꿈에서 봤다고 저 예수를 살리래. 그러니까 안팎으로 본인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뭔가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그래요. 내게 말해라. 내가 너를 놓을 권도 있고 십자가에 넘겨줄 권도 있는 사람인지를 네가 모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거는 누명을 썼어 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사적으로 봐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내 느낌도 그렇고 이 사람은 꼭 무죄로 방면을 하는 것이, 이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사법관으로서 맞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여기 지금 물씬 냄새가 나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하는 말본세를 보세요. 야, 너 나한테 말해. 뭘 말하라는 건데?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살려줄 만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살려주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읽고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만 저는 가만히 볼 때 이 빌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이거 아니다 싶었으면 자기 권력을 그쪽에 썼어야죠. 예수님이 전곡을 찌릅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던져버렸는지도 몰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로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리가 없었을걸. 제가 이 말을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한테 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준 건 아니죠. 저 사람들의 법복은 누가 입혀줬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1조에 김재동이가 맨날 부르짖던 소리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오잖아요. 국민이 입혀주고 그 자리에다가 앉혀준 겁니다. 본인이 그 옷을 벗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셔야 돼요. 문영배 재판관은. 내가 언제부터 이 재판관이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봤을 때 내 양심적으로도 기존 법률로도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영감으로 봐서도 이 사람은 살려주는 게 맞아라고 하는 확신이 100%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뭘 하냐면은 결국은 넘겨줘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에 보면은 예수를 살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언지를 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죽여야 되고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더 이상 놔둬봐야 자기한테 도움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럼 니네가 알아서 죽여라 그러고서 손을 씻어버려요. 의로운 재판관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이건 세상.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결론을 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하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도와줄 행정력은 없어요. 애초에 꿈을 꾸면 안 돼.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워놓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워놨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도움을 못 받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걸림돌이었을까? 걸림돌이죠. 애증의 걸림돌. 제자들 애증의 걸림돌. 이걸 던져버릴 수도 없고 깨트려버릴 수도 없고 바꾸어버릴 수도 없는 애증의 걸림돌. 유다는 팔았어요. 예수님을. 뭐 때문에 팔았어요? 은 30 때문에 팔았어요. 그 안에 뭔가 이유가 있다고 다들 상상을 하는데 다 그만두고 결국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은 30으로 봐요. 팔았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냥 엄청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판 이 사람이 가룟 유다나 3번 부인한 사람들이나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이나 디베라로 내려간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일치월장 온갖 종류의 믿음으로 하나도 오점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거의 매일같이 이 짓을 했겠지. 거의 매일같이. 근데도 이걸 집어 던져버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예수님에게는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죠. 이거는 내 짐이다 하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에게는 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군보다는 적군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사방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게 우리도 지금 있는 정도의 장애물은 장애물도 아닙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장애물에 쌓이게 됐는지를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그 전혀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게 묵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뭔가 어렴풋이 보는 건 있지만 아직도 숨어 지내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며 현실에 깊이 빠져 그 어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교회들을 분연히 일어나셔서 모집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으며,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씻으시고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지금 위기를 맞은 이 땅과 그리고 이 나라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성령 하나님 없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끝까지 성령님과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